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2절 말씀 잘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는 다른 뜻이라 그랬죠. 표적의 의미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는 그런 사건이다. 표적이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7번째 표적으로 나사로의 이 표적 사건이 있게 됐다는 것은 앞에 있는 6가지의 표적을 이것이 완성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표적 사건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우리가 다 살핀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또 살피면서 아마 많이 잊어버리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다 끝나겠지만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가시려는 그 목적지가 베다니가 아니라 어디라 그래요? 유대다 그래서 유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골고다 그 십자가가 쓰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으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이 나사로를 바로 가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거다. 그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죠? 그런데도 내버려 주세요. 죽게. 그렇게 된 것은 나사로라는 그 어차피 나사로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이 다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된 자들이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육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사로는 죽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것은 사실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그 세력에서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 그 육이라는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심으로 진정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라는 그 육이 죽지 않으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산 것 같지만 이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세력에서 빼내셔서 은혜와 생명의 영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영역을 깨트리시기 위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죽게. 근데 많은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들을 추구해요, 다들.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죽게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세요, 죽게.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하세요, 안 구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구하세요, 안 구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죠? 니고데모 그렇게 성공했는데 예수께서 한마디 더 칭찬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뭐라 그러세요? 너 거듭났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의.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까?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요. 그 의로운 자는 사실 이 죄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자예요. 이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다 어찌됐건 죄 안에 갇혀서 죄인들로 불순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인은 의라는 영역 안에 있게 된 자들을 의인이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가 뭐예요, 그때? 그래서 그 의라는 디카이오스라는 의라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의는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 그죠? 로마서에. 그 의가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의라는 건 관계다.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예수와.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보게 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죽음이에요. 확실히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게 관계됨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와 관계되어져요.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럼 그 은혜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라는 건 다 나를 사랑해요. 다 나지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영역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게 부인됨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나를 못 보게 하세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부인될, 나는 안 됨을,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해서 뭘 해도 안 됨을, 뭘 해도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죄인됨이, 그런 실존이 깨달아지니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예수의 행위를 의존케 되죠. 내 행위를 의존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가요? 니네가 이거 해, 이거 해. 그렇게 해서 내 행위를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설교도 적용을 시켜주는 설교가 인간들은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설교를 한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행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하면 그게 좋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 그 행위로 나는 천국 백성 같이 착각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걸로 나를 안정시켜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감사하고 안정하고 평강을 얻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예수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이 죄 속에서 내 행위, 내가 한 어떤 행위로 의의를 쌓던가 정죄를 받던가 여하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옛날에 많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교회에서 아까운데 가장 유행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뭐냐면 큐티 문화예요. 알아요, 여러분? 큐티? 아세요? 그거의 제일 선도주자가 이 온누리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큐티집으로 정말 지금도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가장 부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제가 거기 있는 분한테 이건 들은 얘기예요. 직접. 그 온누리교회 큐티 담당 사역하시는 분들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큐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큐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그 큐티 교육들을 막 해요, 다녀요. 제가 그분 안다니까요, 그 사역자를. 그분이 직접 큐티 사역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씨 앞에 갖고 막 그걸 해석해낸 다음에 제 끝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 왜? 사람들은 다 거기 목말라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뭐뭐 하면 뭐뭐 할까? 다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큐티를 정말 반대해요. 아니,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해석도 저 큐티집, 오늘 이게 지금도 발간한 큐티집 가끔 들어보면 완전 엉터리적인 해석들을 다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지,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리는 거예요. 다 이걸 갖다가 불의라 그래요. 불이라는 카테코라는 헬라어 뭐냐면 예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행위로. 큐티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힘들다. 왜 힘들다 그러는지 아세요? 적용이 없대요. 적용을 안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힘들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목사님이 설교 끝에 좀 이렇게 사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세요. 적용 좀 시켜주면 참 편할 텐데, 설교 끝이 다 뭐예요? 예수고 십자가니 뭘 해야 되지 나는? 이게 힘든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다 죽을 거. 그럼 목사님 그것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래도 살아야,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네? 뭘 해도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뭘 할까? 이거 생각,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뭐 하면 기쁠까? 뭐 하면 슬플까? 그냥 다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뭐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그래갖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게 군대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니네는 좀 가만히 있어.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왜? 누가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어차피 여러분은 뭐라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도 하니까요, 좀 좋은 것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한번 그럼 적용을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 적용을 따라오신 분이 있을까? 네? 한번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고 한번 해볼까요? 전도 다 저 따라 나오실래요? 옛날처럼 가볼까요? 한번? 진짜로? 매일매일 전도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저 따라서 매일 전도 나오실래요?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이게 되냐고요. 정죄감 만들지. 그리고 그거 한 사람은 의에 쪄들걸요? 못하는 사람들 막 의의 눈으로 막 째려볼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적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예수를 알도록 여러분과 그 예수에 대해서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잖아요. 그죠?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신학교가 잘못 가르쳐갖고 설교와 강의할 때 교수들이 다 목사들이고 하는데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해요. 말도 안 되는 강의들을 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그러니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온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뭐예요? 엉터리로 해석해놓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다 율법주의로 껍데기로 해석해갖고 그거 적용시켜갖고 인간들을 갖다가 다 행위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난 천국 백성 같고 그거 못하면 지옥 백성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세리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창녀 전부 다 지옥 백성이죠.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부자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적용했어요, 걔가? 그 거지 나사로가 뭘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뭐 했다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만 살다가 아버지에게 안 아빠져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걔가 착한 거 한 거 하나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놈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용하면서 왜 지금 설교가 이 율법주의적인 설교로 이게 다 변질돼 버려갖고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다 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것은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우리 설교가 이런지,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혹여나 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또 오늘 적용을 안 해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걸랑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거가 중요해요. 그 관계, 그분을 알아야 뭐가 관계가 맺어지죠. 여러분 우리 조윤성 원사님, 엄혜성 원사님이 두 분이 친구잖아요. 관계예요, 그죠? 친구라는 관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엄혜성 원사님 예를 들어 죄송해요. 우리 엄혜성 원사님과 조윤성 원사님 두 분이 뭐 하세요? 응? 적용하세요? 뭐 맨날 만나서? 두 분이 그냥 나누잖아요. 뭐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냥 너 뭐 했어? 너 어떻게 이게 성격도 그냥 알자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꼭 뭐 적용을 해야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뭔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그 암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적용이라는 걸 안 해요. 적용은 여러분에게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각자 알아서 예수를 깨닫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하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진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여러분을 뭐 하도록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진리대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알도록. 호세아서도 선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알라.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 부모가 날 버리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모가 날 끝까지 책임지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떨까요? 이렇게 안 하면 나 부모한테 쫓겨날 것 같아. 이거 해야 내가 부모가 우리 집에서 안 쫓아내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맨날 적용해요? 오늘은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내가 안 쫓겨나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안 하면 내가 혼나. 여러분 이러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은혜 알라고, 뭐 하라고가 아니고. 하세요. 뭔가 하시겠죠.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할 테고, 하라 그래도 안 하실 테고, 하여튼간 우린 다 청개구리 성격 같아. 이게 다 죄성이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반항 막 있고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막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참 그래요. 근데 하나,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 아는 거예요? 예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적용 좀 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 옛날에 지금 오늘도 적용해 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이따 적용해 드릴게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나 한번 보잖아요. 진짜. 여러분 적용한 거 일주일 동안 카톡방에 다 올리세요. 큐티 합시다. 큐티 하면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내가 큐티 내용 나누고 그 큐티 내용이 용서였다. 그러면 끝에 내가 용서 안 한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용서하기. 뭐 이런 게 적용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또 큐티 방이 있어갖고 거기 올려요. 저는요, 오늘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좋죠. 평안해지겠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러다가도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또 불안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영원해요? 그 평안이? 그날 그냥 그 잠시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 같아. 하나님, 저 기쁘시죠?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목사들이 다 이걸 속여갖고 여러분이 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 내 행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적용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을. 예수님, 하나님,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그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신 자녀고, 하나님은 이삭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누구세요? 사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아니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랑 관계되어져서 그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로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절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에? 예수 때문에 감사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 손 붙잡고 쓰는 거지 여러분 독단적으로 못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로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어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는 악만 행하는 나를 보는데 거기서 뭐로 나가요?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괴수인데? 그런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나의 인정은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관계라 그래요. 그걸 의라 그러고요. 그게 의로운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것도 거기 1%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높아심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면 얼마 됩니까? 얼마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냥 안타까워요. 한 분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을 줄은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말씀이 더합니까? 덜합니까? 도대체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사모가 돼서 말씀에서 예수를 더 바라보고 싶어 하세요? 1년 전보다 지금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면 갈수록 예수에 관심이 없고 뭘 하면 될까?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 전 그게 마음이 그래요. 아파요, 그냥. 여러분, 우리, 저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그냥 여러분이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께 더 관심이 가져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더 보기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으면 저는 감사하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돼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인간에게 이 중심에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바라겠어요. 어차피 제 설교 자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이거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설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하죠, 여러분은. 그쵸? 나의 실존이 여기서 내가 죄인임이 더 깨달아지고 한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속으로. 알아요. 하지만 진정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만 소망되고, 예수만 여러분의 가치 되고, 예수만 여러분의 평강이고, 예수만 여러분의 샬롬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의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거룩이 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다.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다 내 행위로, 그 나라는 그 행위로 관련된 그 육을,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행위로, 내 어떠함으로 관련된 그 육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또 죽여버리신다니까요.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여러분은 예수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로 물리고 육이라는 죄덩어리를 죽이심으로 인해 죽은 자를 산 자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 안에 갇힌 그 육을 죽이시는 쪽으로 일어나셔서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 죽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보게끔 하세요. 사실 이 육의 죽음이라는, 여러분 뭐 이거 비유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어떤 학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럴 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몰라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근데 그 미국의 어떤 의학자가 한 말 같은데 24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여러분 힘들겠죠. 되게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몸에 나쁜 것들이 죽는데요. 몸에 나쁜 것들이. 그리고 몸에 나쁜 것들이 죽는 가운데 새로운 세포들, 새로운 생명들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보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갖다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생명을 그 죽음의 자리에 부어 넣으시는 역사.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몸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 단식하는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더 새로운 것들을 생성케 해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시죠. 목사님, 저는 한 끼들 굶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무슨 24시간이에요. 뭐 일본의 어떤 의사는 책을 냈는데 하루에 딱 한 끼 먹는 거 이런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간.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죽음 안에 갇혀있는 그 육이 죽어야 참 생명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주시러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오시죠. 17절에 이제 예수께서 와서 보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래요. 이미 나흘이다. 이게 에콘타 엔토 무넴이에요. 이 무덤 안에 있다. 이미 나흘 됐다. 이게 죽음 안에 갇힌 이 세상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이 무덤이 나사로를 가지고 있다. 에코, 엔토 이런 어떤 표현들을 썼어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원래부터 이 무덤이 그를 삼킨 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나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겐 당시 이 나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 그 유비에 머문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어 비로소 그 육체가 완전히 격리되어 완전한 죽음이 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다. 그러니까 이 나흘째 됐다는 것은 이제 나사로에게 부활이나 소생의 가능성이 다 끝났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이제 나사로에게는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는 절대 이제 인간의 힘과 노력,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왔다, 이 나날이. 사실 그런 나사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나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죽음 안에서 이미 다 시체들이고 무덤들인 겁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생명을 0.1%도 스스로 발산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 히브리서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 믿음장,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있음을 이게 보여줘요. 우리 바로 저번주 저저번주에 살핀 사라가 단산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단산했다는 게 뭐예요? 사라의 생명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나사로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돼요. 내가 뭘 해도 여러분의 생각에는 착한 일, 선한 일, 말씀 지킴, 이것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겠지, 이런 건 없다. 뭘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것만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삭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사로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강도 만나 죽게 된 자, 그냥 죽어있는 자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예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갖고 38년이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38년. 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보통 여러분 40년 알지만 정확히 38년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든 죄에 갇혀 죽어있는 인간들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죽음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병자들 보세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네? 진짜 이것이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관계실, 그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역사,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냐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의 그걸 비교할까요? 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안 살고 그것에 여러분 그걸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셨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 이것을 비교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처음 보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근데도 인간들이 그 은혜는 모를 채 여전히 나예요 다. 인간은요 1%의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라는 것이 엀 욕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조건, 내 능력, 내가 한 것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육을 반드시 삭제시키신다. 여러분을 바라보던 그 여러분의 시선을 반드시 돌리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면 여러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배설물 같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요? 진짜 아름다우신 정말 가치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그 육을 주기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만 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게 가능성이 1%도 없는 주공원에 갇힌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라는 죽음에서 나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싫어요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주님은 이 세상이란 죽음에서 여러분을 나오너라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오너라 하면은 여러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을 목회하면서 더 봐요. 그럼 인간은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안 변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뭐 하나를 갖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런 모습 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잘할 것 같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못한 것들을 해낼 것 같죠? 머리도 떨어지고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요. 뭘 더해요? 하던 것도 못하는데. 의지도 떨어지고요.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요. 운동하기도 싫고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이가 들수록 설교 쓰기도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좀 그러고 싶죠?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떠나고 싶죠? 김일호 집사님 한숨 쉬시잖아요. 이게 힘드신 거예요, 삶이.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좀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오두막집 같은 데 가고 우리 권영 선생님 저한테 저번에도 그러시는데 우리 그 오슬로 노르웨이 언제 가냐고. 거기 오두막집 같은 데 가고 우리 같이 다 그죠? 좀 평화 안에 지고 싶죠? 세상을 떠나서.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와야 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좋네. 그죠? 우선 거기 가면요, 이 노르웨이 가면은 제발 설교는 그만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 안 하죠. 저 건들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을 거예요. 책 하나 갖고 가고, 그죠? 스포커 바라보면서, 좋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우리의 그 한탄스러운 모습들,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 안에만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노르웨이 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알 때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그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와서 보신 엘코마이.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 신약으로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는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와 오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곳에 잃어버린 차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와서 보시니. 여기서 휴리스코라는 보셨다는 것은 찾아내시다. 발견해내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는 DNA가 여러분에게 박혀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그 DNA가 박혀 있기 때문에 찾아내십니다. 찾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들은 모든 말씀을 통해 누굴 알게 하세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와 관계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께서 주셔야 생명이 됨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등등이 계속 찾아가시죠. 그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며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곳이죠. 이 거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2.7km 정도죠. 매우 가깝다. 2.7km면 여러분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대략 7일간 함께 슬픔을 나눴었어요. 그게 장례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분명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2.7km라니까요. 걸어서 한 얼마 정도 될까? 걸어서 한 20분? 2.7km만 20-30분이면 걸어가지 않나요?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하게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다니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 2.7km밖에 안 되는 그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이 그분의 목적지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로 가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위험 앞에서 사실은 그 십자가로 스스로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있게 되고 나사로의 표적 사건으로의 부활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그 소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의가 자신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면서도 그 생명의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생명 대신 의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요. 인간이 그런 종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가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은 그런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그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그 주님을 다 떠나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이거 듣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러 왔지만 인간의 그 격려와 위로는 절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죠?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그를 살린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간들은.
여러분이 누구 뭐 위로해준다고 그렇게 또 그 위로, 상담, 위로, 이런 인간들의 어떤 이 기술과 인간들의 어떤 이 말들, 여러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때뿐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진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밖에 그 안에서만 여러분은 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인간들의 것들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 백성을 찾고 이웃 국가를 찾고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그 주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의 그 놀라운 일하심만이 여러분에게는 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전한다. 결국 가보세요. 예수가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격려와 위로는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 죽음과 그 상황을 절대로 나아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죽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걸 나아지게 할 수 없어요. 눈이 멀어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런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주님 안에 그 주님만이 그런 나사로의 그런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세요. 오직 예수로부터만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있다.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어떤 집에 불치병에 걸린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모르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진짜 참 생명을 누리게 될 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같죠, 여러분? 응?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서 공상과학 영화 이 말이 되만 하죠? 여러분 눈앞에 왔죠 지금? 죽이는 로봇들 여러분에게 진정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가 더 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뻥을 치시네. 새로운 몸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여러분이 옛날에 다 뻥을 치시네 했던 것들 다 눈에 왔죠? 그들 중에 그 당시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뻥을 치시네 해도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뻥을 치시네 그러는 거 같죠? 여러분에게 준비된 몸이 하나가 더 있다. 아버지는 그걸 아신데 여러분만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의 그 지금 이 병든 몸, 죽어가는 몸이 죽어버리게 놔두신다니까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제 안 죽을 그 생명의 몸, 영원한 몸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뻥치시네. 한 10년만 기다려보죠. 10년이면 너무 짧다. 우리 그렇죠. 저희 어머니 기준 30년. 저희 어머니 기준 30년이면 너무 또 긴가? 아시겠죠, 여러분? 30년 안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왜? 이제 새 몸으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떼를 쓰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다 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때를 써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아들이 막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고쳐주고 살려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일까요?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혀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전자, 후자, 1번, 2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무슨 어렵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우린 다 1번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 여러분 다 죽이실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야, 진짜 목사님 너무하세요. 죽이신다. 여러분, 진짜 영원히 죽지 않을 진짜 생명의 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묵시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그런 나이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죠? 목 잘려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예수 전하다가 저주받았다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저 저주받았네, 목 잘려서. 그게 생명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대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나라는 것이 땐 육에 버려지. 아버지는 그 절규를 그런데 안 들으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오히려 어둠으로 가려버리세요. 안 보세요. 아들아 죽거라.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늘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나라는 그 육이 죽어야 된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진정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 저 여러분의 죽음이 그 죽음의 자리가 주님께 떼쓰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약속. 예수님 지금 하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그 죽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러므로 그 죽음과 부활이 됨을 생명이 됨을 보여주세요. 저 여러분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복이다. 성도의 죽음이 뭐다? 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저주예요.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스테반 집사님에게 참 생명의 몸을 입혀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참 생명의 몸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달린 강도가 살려달라고 안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 안 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역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복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의 죽음에 이 죄의 몸을 입고 죄만 생산을 잘 먹고 오래 사는 것 같은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임을 알게 하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그 생명의 몸을 입기를 소망케 된다. 그죠?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 육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 아래 오래오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야 계속 죽음이란 죽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죽음에 쫓기는 육신 가운데 쫓기는 거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닌 저주임을 알게 돼요. 그러게 육 안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 가운데 공허 가운데 불안하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게 죽음을 통과케 하셔서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생명 안에서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 그 육의 죽음은 사탄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빼내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나사로를 괴롭히는 그 암덩어리 죽음을 나사로나 그 육을 죽이셨으와 이제 상관없는 새로운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러기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육을 죽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을 죽이시고 해체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몸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저런의 인생 가운데 체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